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이 파괴된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의 역할이 뭐냐면 목사였습니다. 그런 주일에 많은 성도들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아내는 그 유괴된 아이를 찾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는 설교 후에 목사 가운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교회당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용서를 외치는 자신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위선을 비난을 합니다. 또 하나,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결국 그는 유괴범을 찾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행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일 겁니다. 제가 지금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제 자신이라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용서해야지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한 번 옹졸해지기 시작을 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의 가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가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화해를 시킬까 천사를 보냅니다. 한쪽 상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뭐든지 말해 보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는 선물의 2배를 저쪽 상인이 받게 될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그 상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저 상인의 그 두 눈을 멀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용서보다는 복수나 응징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알려면 그의 가정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인데 어머니는 4명입니다. 12명의 이 자녀들,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아마 편할 날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즉시 아버지에게 가서 고발하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에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속에 12곡 식단을 봤는데 11곡 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나보고 절을 하더라. 안 그래도 미웠는데 이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미움이 여러분 생긴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지 좀 살피고 오라는 겁니다.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웅덩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에 팔까 상인들과 지금 흥정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제발 좀 팔아달지 말라고 형들에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외면합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마 요셉의 가슴에는 선명하게 기억이 됐을 겁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바로의 그 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이곳에 팔았던 형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나이가 30이 됐었는데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5장입니다. 복수를 그냥 한 칼에 형들의 목숨을 날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에도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우는 것일까? 아마 형들은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11번째 동생 나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을 팔았던 죄책감,
그 떨고 있는 그 형들 향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그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이 초장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오는데 요셉의 형들의 안색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좀 살려두었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머리를 좀 짜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의 앞에 쭉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수 같은 10명의 형들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것, 또 노예로 13년 동안 고생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의 삶 가운데 형들 뒤에서 그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오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 형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악한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요셉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용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끊임없이 욕하고 조롱하고 못질을 하고 창을 찌르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수라는 괴물이 꿈틀거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용서하면 이 땅에 모든 싸움은 종식이 될 겁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될 또 하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 중에서 배포가 좀 큰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성종입니다. 언젠가 성종이 역적 모의를 하다가 붙잡혀 온 사람들을 다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역적의 우두머리를 불러놓고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성종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품이 왕의 자리에 맞는다고 하면 내가 서슴없이 물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징벌보다는 한 번의 용서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 나라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연에 참석을 해서 함께 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깐 술을 좀 깰까 해서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한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술이 좀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문지기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술을 달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 이사가 돌아갑니다. 문지기는 처마 밑에다가 소변을 본 것처럼 해서 물을 뿌려둡니다. 이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이곳에 소변을 보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어젯밤에 그곳에 이사 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사는 죄 없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한을 산 경우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크던 작든지 간에 남의 원한을 사게 되면 이게 서로 무서운 보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세상의 복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위해서는 덧셈이 아니라 이게 곱셈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3조 원입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다고 해도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도 이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너무나 불쌍해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말합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하지만 무시합니다. 결국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딱 들어갑니다.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났는지 탕감받은 그 종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어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탕감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피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용서하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피엠이는 죄를 멀리 옮긴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죄를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굽니까? 이 비유가 뜻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10,000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3조 원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죽어도 갚을 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일반 달란트의 이 죄의 빛을 예수님의 어깨에 이게 지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신 겁니다.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백단내려온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 조그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용서를 받았고 현재에도 용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를 여러분 이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통이나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육체의 병으로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요셉의 용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누구든 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